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95쪽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샬롬 부흥 전도 2주차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아멘. 네, 이 일을 위해입니다. 위하여는 제가 조금 잘못,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오늘은 2023년 주연후 5번째 맞는 주일이고, 또 우리 총회 주간 샬롬 부흥 전도 2주차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온 가족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세워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예스로 무조건 예스로 답하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토를 달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무조건 순종하시면 예스 해보십시오. 예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세!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무조건 복종하여 2023년 한 해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핵심 요지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입니다. 이 핵심 요지의 헬라어 원문은 원래 이 일 위에 나는 단단히 붙어 있어서 아시죠? 이 일 위에 내가 탁 접착제로 강력 본드로 붙어 있어서 이 일과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명 위에 자신이 어떻게요? 본드로 그냥 붙어 있다. 이 요지에 나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위에 단단히 붙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 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자신의 천직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증언이 살림부흥전도 2주차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천직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지는 21세기 지금 여기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천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각자가 직면할 영적 시련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그리고 승리할 길을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천직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을 헬라 원문을 따라 읽으면 다음과 같은 증언입니다. 42절입니다. 같이 눈을 보시면 첫째,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어디로부턴가 나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턴가 나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무리들이 예수께서 계신 어디요? 한적한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섯째, 무리들이 자신들로부터 예수에 떠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예수를 막아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그가 계신 곳까지 찾아서 헤매다가 만나갖고는 다시는 자기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나오셨을까요? 어딘가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나오셨을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셨다. 어디 기도하러 갔다가 나오셨을까요? 그런데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죠.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죠. 이 첫째,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8절로 40, 바로 앞에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바로 앞에 38절로 41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부터 그 앞에 나가신 후에 시몬의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살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몸살이 아주 극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를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녀의 머리맡 위에 가까이 다가서서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에 병 고치면 뭐 어떻게 하죠?
무당들은 주술을 하든지 뭘 막 해놓고 구슬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뭐죠? 의사들은 머리 진찰을 해보고 열이 뭐 어디서부터 한가 이거 다 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냥 위에서 쳐다보시면서 뭘 꾸짖으셨다고요? 병을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아니 열병을 꾸짖는데 왜 열병이 듣느냐고요. 그런 걸 지금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뭔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뭐 물에게 명령하면 물이 듣고 땅에게 명령하면 땅이 듣고 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뭘 한다는 건 곧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열병아 떠나라가 야 부탁한다 떠나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열병을 꾸짖었다. 마치 열병이 무슨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즉시로 일어나 그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시몬이 예수가 어디 누구 밑에 있다고요? 시몬의 장모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장모에 끙끙 앓아 누워 그가 몸살을 앓고 있던 그녀를 어떻게요? 열병을 꾸짖어 가지고 그 고쳤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면서 어떻게요? 해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원래 당신이 증언해서 능력의 역사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라는 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하는 것을 귀신들에게 말하지 마.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요? 귀신이라도 말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귀신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님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믿습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하죠. 미친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고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죠? 예,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귀신들이 말하지 못하게 금지한 이유는 이 귀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시는데 귀신의 증언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시죠?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당신의 진짜 본체를 영적 본체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걸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해가 질 무렵부터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모여온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포함한 치유 사역이 밤새 계속되었고 새벽이 지나 날이 밝았어야 그 날의 치유 사역이 겨우 끝났던 것입니다. 그 치유 사역은 밤새 치유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요? 예수께서 그 날이 밝음에 그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부터 나오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걸음이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로 걸어가신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나요? 갈릴리 바닷가로 향해요. 누구를 찾아가죠?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그런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그 본문에서 원래 하면 세미콜론이 딱 찍혀 있어요. 요까지.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고, 콜론이 찍는다는 것은 그 콜론 뒤에가 그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반복하든지. 그래서 그 뒤에 그걸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 모는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게 되자 셋째, 무리들이 예수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나 하고 막 무리 떼들 지어서 예수를 찾아다녔는데 이리저리 찾다가 마침내 넷째 무리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번역에는 아마 조금 할 겁니다.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나와서 한적한 곳에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샅샅이 찾아가 어디까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그곳으로까지 그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찾아와서는 뭘 하느냐? 다섯째, 무리들이 자신들로부터 예수에 떠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자신들로부터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허전했는지, 그래도 자신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예수를 막았었습니다. 예수를 막았었습니다. 이게 마치 베드로가 뭐 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주여, 내 생명이 다하도록 자기가 철통방어를 할 테니까, 칼 들고 철통방어를 할 테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하죠? 귀신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들이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아시죠?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다음에 어디로 떠났다고 했습니까? 잠시 그 곁을 떠나서. 잠시. 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붙들고 못하게 막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43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어졌다.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런 게 보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야. 뭐라고요? 보내어졌다는 거, 보내어졌다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어졌다.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어졌다고 자신의 천직에 대하여 단호하게 증언하십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하면은 유한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요? 유대인들에겐 계속 기다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요? 자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되는 예수를 어디다가요?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언하게 하는데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던 그들의 욕심이 뭐냐니까 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이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의 최고의 국가가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와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거든. 그 욕심이, 그 미혹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미혹에 욕심에 넘어지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곧 전도인데요. 그래서 무리들이 머무는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천직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증언과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는 유대인 집성지역입니다. 그가 지금 여러분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라는 말도 없고요. 회당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냐니까 유대인 집성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지역, 즉 예수께서는 첫 번째 누구를 주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다. 유대인 집성지역을 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21세기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천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진리로 영접하여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 3일째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를, 이 전도의 천직을 계속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신비지 아닙니까? 아니 하늘로 이미 가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전도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뭘로 보는 거죠, 주님을? 이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영적인 그 관계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2023년 새해에 지난 5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예몸교의 지체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고 믿고 진리로 영접하여야 할 영적 지혜요 진리 5가지를 정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영적 지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진심으로 용서하라 또는 용서가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기도문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진리도 깨달아 알고 믿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믿음의 용서요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혜련 자매님의 따님 정민이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속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이가. 뭐 아버지는 말하면은 조금 불교적인 그런 거에 아주 하고 어머니는 또 기독교적인 것이 아주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려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딸은 지금 엄마 쪽으로 그래서 뭐에 대해서 그 많은 매임을 갖고 있느냐면은 교회는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강하게 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빠가 뭐라 하냐 가끔씩 딸이니까 절에 한번 같이 따라갈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자, 저런 가지를 이렇게 그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절에 가도 되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그런 오빠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겨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부모님 말에 무조건 예스 해라. 부모님 말에 무조건 예스 해라. 딴 거 생각할 거 없다. 무조건 예스. 왜냐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전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대신에 아빠가 절에 가자. 예스 하는데 그 대신에 뭐를 다루라? 딜을 해라. 아빠, 제가 아빠 따라 절에 한번 가주는 대신에 아빠도 제 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어디로? 교회로.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딸의 그런 소원을 자기 말 들어주는 그 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얘가 무조건 예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의 말에 부모는 귀를 안 기울일까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증언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느껴요. 무조건 딴 거 없다. 무조건 복종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한다. 나는 순종한다. 마음을 딱 정하고 그분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준 죄를 하루에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 하라고요?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되게 하라. 둘째 영적 진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요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임금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집 참 성전이자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셋째 영적 진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넓은 길과 넓은 문은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지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협소하여서 그 길을 걷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주 소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혀 걷지 않는 협소한 길로 걷고 있습니까? 넷째 영적 진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화살을 관역에 쏘는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는 걸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해 쏘신 사랑의 화살과 같고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쏘는 구원의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활솜씨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결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시고 그래서 뭘 느끼시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는 내가 그분의 손에 완전히 있다는 것은 들려진 화살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토를 달면 내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영적 진리는 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허리띠를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삼아 영원히 낡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정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온 집과 그 후에 이어진 분열과 전쟁과 패망 가운데 남은 유다 온 집을 허리에 매는 띠와 같은 영적 연합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손과 발 같은 지체가 되도록 완전한 영적 연합 관계로 승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누가 초림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지체들이 의로워야 되거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당신의 몸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두 번째 이 각 지체들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본드가 필요하죠. 그 본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초림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그래서 그 강력 본드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해요? 아끼고 가꾸잖아요. 손발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령쥐고 엮기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손과 발된 여러분이 약하고 극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동하듯이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 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바와 사람의 몸의 지체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의 몸을 다 분류해가지고 고유한 지체로 다 나누면 몇 가지가 나오느냐? 248개. 248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숫자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세운 말하면 계명이 있거든요. 그게 총 613개인데 그 613개 중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248개고 365개는 조금 어떻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어느 정도 유도리가 필요한 거 365개 이 두 개를 합해서 613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 비슷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248개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 몸의 지체 수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저와 예 몸계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수 248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아끼고 사랑하며 허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허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체된 성도가 허약하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내 몸이 약하면은 어떻게 해요? 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여 강하고 장성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둘째 대지 21세기 지금 여기 옛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천직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세상 땅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몸에 강하고 장성한 지체된 성도들은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아직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장성하고 강하다면 주님이 명령을 따라서 손과 발로서 또 248개 중에 지체의 하나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천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전도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천직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무조건 예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살렘 부흥 전도 축제에서 뭘 작정하라고요? 베스트를 작정해서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해서 내는 건데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생각에 그 베스트의 눈이 그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성도로 그런 연단을 통하여 또 이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총회주간 살렘 부흥전도 2주차 주간에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몸교의 지체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유일한 좁은 문이요 우리들의 참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